오늘서부터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좀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다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의 어떤 개념 정리만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믿음의 개념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고 관점을 어떻게 소유하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소 거칠지만 설명할 때 여러분이 믿음은 이런 식의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앞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일을 설명해 나가실 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보다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네, 자, 믿음에 대한 개념은 우선적으로 불확실한 것인데 나는 확실해 라고 인정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 믿음을 가져라. 나 하나님이 계신지를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 믿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난 생각을 할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또 그렇게 따라가도록 노력할게.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확증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히 취해야 할 행위입니다. 이거는 피조물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이요 행위 전반을 얘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믿음의 개념을 좀 두시면서 그렇게 되려면 이 믿음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의 삶의 모든 문제는 나의 정신의 세계와 정신 바깥의 세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 정신을 벗어나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문제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들이 아니라 내 정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와 정신 바깥의 그 세계, 이른바 의식 바깥의 그 세계를 상대로 살아가는 나인데 그 나의 주관의 의식 세계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나서 객관의 세계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먼저 이것을 다루어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은 허망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도식을 항상 그리는 것은 이쪽 수면 위는 객관의 현실 세계, 수면 아래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의 현실 세계란 뭐냐? 객관이란 뭐냐?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현상의 총체다. 다시,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나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한 그 세계, 이것을 지금 다루어야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지금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진짜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짚어주는 이가 없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에 불과하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객관의 세계라는 것은 나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세계, 즉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계를 인식하지 않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간헐적으로 아니면 뼈저리게 경험하고 느끼죠. 그러나 그것이 너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자도 없고 해석을 해주는 자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주관의 세계를 살면서 객관의 세계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 정신의 세계, 의식 바깥에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다가 이 세계 앞에서 처절히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고 탄식을 하지만 이런 세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반성과 또한 혁신을 가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객관의 현실 세계의 그 이면에 주관의 세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은 인식하는 주체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내가 생각하는 이것으로부터 내가 독립을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우리의 생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의 의식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 존재하는 현상의 총체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으로 운영되는 그 세계.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만의 세계라는 거죠. 객관 이전의 세계로서 아무것도 아닌 세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객관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객관으로 나아가서 객관과 종합을 이루지 못한 주관의 세계는 객관으로 나아가지 못한 그 상태 이전의 것은 아무튼 그것이 나중에는 모종의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 그 현실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서? 객관의 세계 앞에서. 아멘. 그래서 주관의 의식이 전부인 것으로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왜? 객관이 존재하지 않고 인식하는 주체만의 세계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갇혀 있는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세계예요. 엄마는 왜 나를 몰라?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 그건 당신의 마음이야. 그건 너의 마음이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그건 주관의 생각이야. 그건 아직까지 객관으로 나간 게 없어. 왜 내 마음을 몰라? 맞지? 그건 너의 마음이야. 그건 너의 생각이야. 너의 의도야. 너의 어떤 계획이야. 그걸 뿐이야. 아멘? 우리는 이것이 매우 귀한 줄 알아요. 우리 인생은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실제인 줄 알아요. 즉, 이것이 객관의 세계인 줄 알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만의 한계 속에서 나의 생각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확대를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질 않아요. 무섭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무슨 개념이에요? 내가 오늘 현실에서 열심히 산다? 이 개념인가요? 아니죠. 주관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객관의 세계를 인식해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서 그 요구를 내가 충족시켜 주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인생의 문제라는 거죠. 아멘. 이런 개념이 없으면 나는 평생 동안에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억울하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고립된 너의 주관의 그 의식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이렇게 대립된 구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이 세계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가 지금 다루어야 된다. 이게 인생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객관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있는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다시 짚어드리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해 보이는 것을 나는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관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객관의 세계로 내가 나아가야 하며 객관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그 과정 일반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찾지 않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만 우리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자, 객관과 주관이 있다. 이럴 때 인간 주체가 있고 우리는 영이 있고 육체가 있다. 육체를 상대하는 게 육신적 주체, 영을 상대하는 게 영적 주체다. 자, 이렇게 될 때 나에게는 자아가 존재하고 자아는 뭡니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주관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각 가운데 나 열심히 나는 공부할 거야. 맞아. 그건 주관의 세계죠. 그래서 학교를 갑니다. 아,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나 열심히 살아야. 아, 학교가 과제가 이런 것이구나. 학교의 생활은 이것이구나. 그건 누구예요? 자아죠.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무의식적인 이른바 주관의 세계 속에 주체가 있고 객관의 현실 세계에 자아로서 이렇게 분열된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될 때 마주하는 것은 주관의 세계 속에서 마주하는 것이 이러한 객관적인 그 현실 세계를 이렇게 여기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이 자아가 만나는 객관의 현실 세계는 여기에 존재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어리석다. 이게 우리 잠언서로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죠. 그 어리석음을 이런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디에서? 객관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나.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객관의 세계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우리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리석죠. 어리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인식하는 주체만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여기 객관적 요소가 들어와 본 일이 없고 그 필요성도 내가 느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어리석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해요.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나의 어리석음을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인식을 못 느낀다. 외부 세계가 깨어짐을 제공해주고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다. 잘 보세요. 자,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음의 상태에 있다면 외부 세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는 주관의 세계 속에서 나와. 그 세계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너의 생각을 발전시켜야 돼. 외부에 너의 생각 외의 세계가 있어. 그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너는 들어야 되고 너가 생각하는 게 전부라고 하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라는 메시지를 항상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세계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부모가 나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마땅히 내가 하기 싫은데 그냥 뭔가 과제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른 일면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일면은 뭐예요? 너의 주관의 세계 속에서 너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알아.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야. 외부 객관의 세계 속에서 말하는 이러한 과제가 있고 요구가 있단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좀 들어주면 어떠니? 라는 이야기가 이걸 좀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한술 더 떠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뭘 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체가 발달하고 정신이 발달하니까 조금은 뭔가 이런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낼 수는 있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경험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더라.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오고 아무리 좋은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내가 팔다리 멀쩡하고 좋은 대학 나왔지만 나는 오늘 질 수밖에 없다.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기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한 자생적 능력이 없다. 단지 있다면 내가 오늘 손으로 이렇게 하나의 물체를 움직이거나 이걸 손을 움직여서 보수를 받는 것, 그것은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도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끊어버리면 이것도 못한다. 아멘. 자, 그렇게 이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능력도 없어, 어리석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요구는 지금 내 생각 밖에서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해. 거기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 그것을 충족시켜줘야 돼. 그때 외부 세계, 현실 등을 인식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인식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의 핵심입니다. 이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세상을 알아서 세상을 소유한다, 접근한다, 세상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개념에 속하는 것인데 그 출발이 인식입니다. 아멘. 그래서 현실 등을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의 개념은 의식과 견해, 관점. 하나를 의식하고 깨달아서 나의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그래 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는 관점을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점을 소유해서 이것을 가지고 관점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해야 되죠. 체험을 하고 그것에 적용을 가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과제는 뭐냐?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서 객관의 현실 세계로 나아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인식과 의식과 여기다가 작용.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이 어떤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행위 전반이 여기에 병행이 돼줘야 되고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객관의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뭐냐? 나의 어리석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주관의 세계 속에서 객관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어리석음이 깨어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어리석기 때문에 폐쇄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것도 감정, 나의 욕망, 육체가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내가 자꾸만 찾다 보면 이 객관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못 따라가죠. 그 다음에 이 배타적인 태도, 이 객관의 세계 속에서 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감을 가지고 거부하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익히 생각하고 다루었던 그 모든 것만이 중요하고 지금 새롭게 듣고 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왠지 모르게 거부하고 싶어하는 이런 일반적인 속성. 아멘.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객관의 세계 속에서는 우리에게 입력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되고 너는 이래야 살 수 있어. 라고 요청을 할 때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어리석음을 개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개조해서 우리는 이 객관의 세계로 주체가 현실을 살아가는 이 자아를 통해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걸을 때는 조심해서 걸어야 돼. 너무 서두르면 안 돼. 앞을 보고 다녀. 이런 얘기들을 계속 입력을 시키죠. 객관의 세계가 어리석은 나는 폐쇄되고 나의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 지수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부모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은 그 사항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는 꼭 실수가 발생돼요. 실수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에 운전을 하고 가보세요.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고가.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경험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내부 안에서 무언가 산출하는 능력이 있어서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동네가 익숙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고 그냥 잘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길이 복잡하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세계를 딱 가지 않습니까? 한 걸음도 못 뛰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것은 무언가 우리는 주관의 세계 속에만 살고 나의 어리석음 속에서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인데 이런 새로운 환경을 마주치게 되면 거기에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건 뭐예요? 객관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가 주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음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렇게 우연찮게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새로운 환경에 도착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밀한 어떠한 부모님의 코칭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야 돌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돌뿌리에서 행동을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조카가 어릴 적에 우리가 뜨거운 물을 조심하라 그러죠. 그렇지만 이것을 포괄적 개념으로 뜨거운 거 조심하라고 교육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세밀하게 안 가르쳐 주니까 커피포트를 위에다 놔뒀어요. 커피포트를. 그러다가 지나다니다가 이 커피포트 이 줄을 건드려서 커피포트가 쓰러지면서 그 물이 배에 닿아서 완전히 화상을 입었어요. 그건 엄마의 실수겠죠? 뭐 때문에? 주관의 세계 속에 자기가 가지고 알고 있는 상식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런 가운데서 외부의 주입이, 교육이 한정돼 있으니까. 아멘. 우리가 필요로 느끼는 그 교육을 모든 그런 교육이 외부에서 다 100%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사고를 당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와 같이 이런 외부의 입력을 통해서 어리석음이 개조가 돼야만 아하, 외부 세계가 이런 것이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이 객관의 현실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이런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가 현실 세계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아, 맞구나. 이 현실 세계에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조금 우리 커피포트를 얘기하자면 안전하게 살아야 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식할 때 이 객관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믿음의 패러다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늘 예를 드는 거 학교 공부. 자, 학교 공부에서 이 명제가 있죠.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야.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의 주관의 세계 속에 살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객관의 세계의 소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이 어리석음이 있죠. 어리석음으로 있는 겁니다. 나만의 세계의 생각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계속 너 공부해야 돼. 너 공부했니? 부모님이 공부했니? 라고 자꾸만 주문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싫은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지금 객관의 주문이 이런 것이 있단다. 너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개방을 촉구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상태, 폐쇄성을 극복하고 객관의 세계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 전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이 자아, 학생의 자아는 그냥 학교를 다닙니다. 다니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청소부를 일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하시는 분을 뭐 격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지만 어른들이 그러죠. 펜대를 잡아야 된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펜을 잡고 공부를 좀 소홀히 하고 좀 안 됐을 때는 흔한 말로 노동이라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 너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펜대를 잡아야 돼.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제가 목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쓰레기 청소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운전수가 옆에 앉아 있고 저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봉투 줍고 음식물하고 이걸 줍고 다니는데 옆에서 이 양반은 그걸 전혀 만지지 않더라고요. 만지질 않아요. 쓰레기 만질 일이 없어요. 다 됐어요? 자, 출발하면 그냥 운전대 그냥 페달만 밟으면 가는 거고 그냥 쓰는 거고 요거만 하더라고요. 이거죠. 근데 저는 저기 죽전이면 죽전을 그 여름에도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안 태워줍니다. 탈 틈이 없어요. 왜? 쓰레기가 여기 있다가 좀 몇십 메다 있는데 어떻게 탑니까? 그러니까 그걸 뜁니다. 그냥. 그럼 아침부터 그냥 새벽부터 뛰면 온 몸이 그냥 땀으로 범벅이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 이 양반은 아무런 더위와 추위가 상관이 없어요. 왜?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그때 제가 뭘 느꼈느냐? 야, 운전이 이렇게 중요하네. 운전만 내가 이런 걸 잘했어도, 일종을 내가 면허가 있지만 그걸 내가 운전만 잘했어도 나는 기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뭐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학업이라고 하는 건 주관의 세계 속에서는 하기 싫은 공부일 수 있지만 이 공부는 객관의 세계 속에서는 나의 삶의 중요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거를 나이가 40이 돼서 그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공부가 중요한구나. 제가 재수를 했는데 왜 재수를 했느냐?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 점수면 얼마든지 가는데 제 학교 고3 때 동기들은 부산 동아대, 부산대 야간을 가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어리석은 놈. 너는 왜 주간이 많은데 왜 야간을 가냐? 나는 주간에 좋은 대학을 썼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떨어졌죠. 겉멋이 들어서. 근데 그 친구들은 야간을 가더라고요. 잘 됐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현실의 세계를 공부의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야간을 나오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건 뭐예요? 이 공부가 무슨 가치를 지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겉멋만 들었었다 이거죠. 아멘. 그런데 이것을 학생 시절에는 이 자아가 공부의 가치를 모르고 가다가 취직을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이 친구는 좋은 데 나왔네. 아, 실력이 좋네. 그때 가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거. 왜?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공부가 절대적인 도구요 수단이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여기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왜 이렇지 하는 순간에 나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로 들어온다.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는 순간에 나는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래,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안 했어. 내가 그게 안 한 게 실책이야. 아, 공부를 싫지만 이건 내 삶의 생존 수단으로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어리석음이 깨어진단 말이에요. 이 폐쇄성이. 아멘. 이것이 깨어지면서 그래, 내가 이제 앞으로 1년 재수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나는 높은 데가 아니라 전문대라도 나는 거기 나와서 어떻게 나는 살 거야.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나는 객관의 세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객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작용을 하고 있죠. 아멘. 네, 이게 삶의 원리라는 겁니다. 의식하고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잘 봅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예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온 우주와 인류의 경영의 표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 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만 얘기 들으면 일반적인 설교와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누가 생각하는 것일까요? 주관. 이해가 되십니까? 주관의 개인적 세계에 있을 땐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왜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어리석음을 깨트리고 개방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런 행위 전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원리다. 그런데 이런 것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 그럽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믿을만하다. 아만. 히브리어로 아만이 믿을만하다. 이건 믿을만하죠. 아멘. 이건 믿을만한 겁니다. 의지할 만하다. 이것이 의지할 만하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런 것과 동사가 동일한 것입니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아만. 이러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내가 신뢰하다. 뭡니까? 인식하다, 의식하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 의식하고 작용을 해야 객관의 세계를 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인 것처럼 믿음 또한 우리 삶의 원리다. 아멘. 자, 믿음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무엇을 정리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을 나는 확실하다고 내가 억지로 나를 최면을 시켜가지고 인식하려고 하고 확신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다. 아멘. 특별히 우리 종교적인 세계, 기독교 세계,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존을 그 하나님과 그 조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 아멘.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믿음은 이런데 주관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세계를 알았나요? 몰랐죠.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고 수없이 신앙을 했지만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고. 아,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나 봐. 믿어야 된대. 교회 가야 된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건 어디까지나 주관의 세계 속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있으면서 계속 교회에서는 임령을 주죠.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이해가 다 된 상태 속에서 전달이 됐다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필요성을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완전히 체험으로 터득된 바가 없기 때문에 교리적 수준에서 전달하니까 그냥 교리를 받다 보니 더군다나 주관의 세계를 사는 나는 깨달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음을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아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실력이 있어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플러스 시켜서 내가 성공으로 나아가려고 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이 아니라 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냥 나의 어떤 솔직한 마음의 죄책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온 우주와 인류의 그 경영에 있어서 표준 되시는 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그 기준 삼아서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충족시켜주고 살아가야 되고 그분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그렇게 배운 바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음이 깨닫지 않죠. 그러면서 이 어리석음으로 나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아로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인생의 쓴맛을 보죠. 실패가 오는 거예요. 가정의 불화와 갈등과 사업의 실패와 직장, 이 모든 것을 우린 초기에는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또 현실의 경제가 어려워서 오늘 전국이 어때서 이래서 우리 사업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직장이 어려워, 내 인생이 어려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주관의 세계가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을 쭉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둬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다시 주관의 세계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지? 이것을 운 좋으면, 우리 같은 이런 교회에서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운 좋은 거예요. 아멘. 야, 신앙이 그런 줄 몰랐네. 어떻게? 내가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해야지. 여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구조라고요.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신뢰. 이 하나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준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리다, 근원이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의 의무는 다 끝나버린다. 아멘. 그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죠. 그것을 뒤늦게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 진짜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야. 그분이 나의 생명이야.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나는 의식한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피조물 인간이 마땅히 신뢰해야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주관의 개인적 세계 그 한계와 그 모순을 극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인식하여 그 신뢰를 이행하는 행위 전반을 믿음이라고 한다.